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을 좀 뻗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눈빛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울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요, 실은 계속해서 고통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고통이 왜 오는가, 고통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 오늘은 고통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실은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더 안 되려고 교회에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더 잘 되고 싶어서 교회에 오곤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내 삶에 고통이 없었으면 이 점집에 가면 이렇게 뭘 사고 무한히 없게 해주십시오. 뭔가 이 종교 생활을 할 때 보면 이 고통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은 성경에 보면요, 고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통은 똑같이 찾아오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짊어져 주시고 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편으로는 이 고통과 기쁨의 연속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고통에는 기쁨이 같이 있고요, 기쁨에는 고통이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나도 기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고통은 함께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순간에는, 이 신학자들은 너무 행복한 그 순간에 고통이 내재되어 있다. 고통이 하나의 일부분이다. 행복했기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웠다가 기뻐했다가 행복했다가 슬퍼했다가 그러한 삶의 여정을 걷게 되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한편으로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는 점점 쇠해지고요, 쇠해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인데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고 욥은 표현하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살아가시면서 이미 큰 고통을 겪으신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큰 아픔은 없었다 하시는 마음을 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언제 불쑥 나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불쑥 찾아오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불쑥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육체가 쇠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짊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큰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점점 고통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바라볼 때, 이 대자연을 바라볼 때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았는데요, 이 파란 하늘을 볼 때, 해가 뜨는 것을 볼 때, 또 이 노을 지는 것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지평선을 볼 때, 이 산에 올라갈 때, 이 대자연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에 사람은 가장 놀라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2월 4일날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밖에 보면은 이렇게 화분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화분이 많이 오니까 너무 감사하면서도 실은 식물을 많이 안 키워봤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열심히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물을 흠뻑 줘야 되는데 아래도 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 주고 나면 아래가 새고 또 그 조절하는 거, 또 벌레가 꼬이지 않게끔 하는 법들, 햇빛도 줘야 되고 또 바람도 쐬줘야 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좀 부담이 되고 이 짐이 되는 느낌도 있었는데 한 2달 정도 키우다 보니까요, 이 새순이 나는 거예요. 새 잎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래에 있는 잎들은 새로 난 겁니다. 이 옆에 있는 것도 처음에 위에만 있었는데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새순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 색감을 보고, 이전엔 별로 관심 없었는데 색감을 보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물을 주니까 새롭게 자라고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갓난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탄생하는 그 순간은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순간이죠. 해산의 고통이 아이를 보는 순간 사라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실은요, 우리는요 그런 경이로운 시야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나를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행복한 눈빛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받아준 거예요. 밥을 먹고 자라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먹으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됩니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만 가도 경쟁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줬는데 점점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부 사랑을 강요해요. 멋있어야 되고요, 잘생겨야 되고요, 예뻐야 되고요, 키도 커야 되고요, 돈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부 사랑을 강요받으면서 우리는 항상 한편으로 사랑을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를 할 때 한 청소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만 커달라고 했는데 건강하게만 컸더니 분노하신다고. 건강하게만 컸더니 분노하신다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실은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지만 그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실현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같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알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이 찬양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친구한테 해줬는데 눈물을 흘리고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그걸 했나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해줬는데 저를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안에 있는 거죠. 점점 목말라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육체적 측면도 한편으로 우리는 고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50세까지는 점점 건강해져가지고 이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실은 그렇지 않죠.
의사들마다 소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20대 초반이 지나가면 우리의 몸은 늙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세까지는 안 늙고 50세에 꺾였으면 좋겠는데 20대 초반만 되면 이제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에 있는 아이 둘 빼고는 저희는 모두 다 같이 늙어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늙어가도 충분히 멋지십니다. 축복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늙어가도 충분히 멋지십니다. 네, 한 번 더 할 때는 네, 늙어가도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늙어가도 충분히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점점 쇠해지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이치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옆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제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 법관, 뭣도 모르고 그냥 얘기했던 거지만 이 꿈에 부풀어서 모든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지만 금방 성인이 됐어요. 금방 가족이 생겼어요. 모든 걸 책임져주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인생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의 학교와 진로와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은 참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고통이 찾아오면 이 고통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고통이 찾아오거나 지속적인 고통에 노출됐을 때 이전의 나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받는 거죠. 이전과 다른 삶에 놓여지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든지 때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 고통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 나와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이해하든지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홀로 고립되어서 고통에 매몰되든지 이 고통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요, 꼭 이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성숙한 자리, 더 나은 자리, 더 하나님께 영광된 자리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절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고통을 받는 사람들, 고통을 받지 않을 때에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지만 고통받기 시작하면요, 뭔가 이해받고 싶어요. 더 이해받고 싶고 뭔가 좀 섭섭해져요. 섭섭해지고 뭔가 좀 힘들어지고 자기의 아픔 중심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좀 섭섭해집니다. 실은 이전에는 내가 더 많이 이해하기도 했어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 다음부터는 뭔가 더 이해받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들도 바쁘다 보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단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은 고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와도 큰 갈등을 겪으면서 이 욥은 오늘 세 가지 단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절은 무엇이냐면 고통 가운데
나와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못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손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성경 번역에 대해서 또 은사를 받은 분이 메시지 성경을 냈는데, 이 메시지 성경으로 똑같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무슨 힘이 있어 희망을 붙들겠는가? 무슨 미래가 있어 계속 살아가겠는가? 내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진 줄 아냐? 내가 무쇠인간인가? 내가 자력으로 지금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닐세,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이야기합니다. 욥이요, 이 처절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경험했을 때 이 그 가운데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지 않느냐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력이 다 어디 갔느냐? 돌과 같고 노쇠 같았는데 내 힘이 다 어디 갔느냐? 이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전 모습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젊었을 때는 힘도 있었고, 총명했고, 지혜롭고, 꿈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 이 고통받는 이 순간에 나의 기력이 다 어디 갔을까? 나의 힘이 다 어디 갔을까? 나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와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건강했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아픔이 찾아와서 이러한 모습으로 있구나. 그 괴리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스스로 자신과 단절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고통은 죄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뭔가 나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전생에 뭔가 잘못해서,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올해 재벌로 태어나는데,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가장 큰 고통,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게 예수님이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고요,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실은 고통이 있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안에 샬롬이 있다고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히는 순간까지도. 그리고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나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실은 고통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니까 이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고통이요, 여러분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은 그냥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이치예요. 육체가 쇠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 너머로 부활을 말씀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절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와의 단절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단절이에요. 가까운 가족과의 단절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의 단절일 수도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적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구나. 아멘.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처지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었을 때 그의 친구들만은 곁에 있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형제처럼 여긴 내 친구들이
사막의 협곡처럼 변덕스럽더군. 어떤 때는 눈과 얼음이 녹는 물을 산에서 콸콸 흘려보내다가도 한여름이 되면 햇볕에 바싹 마른 골짜기로 변하는 딱 그 자체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통받는 사람이요, 실은 주변과 단절되는 이유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함께 누렸던 공감대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등산을 종종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분이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등산을 갈 때 가지 못하는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공감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단절감. 나는 아픈데 다들 가네. 괜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가야죠, 지금. 그렇죠? 내가 아파도 다 같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서도 내가 많이 아프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많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나만 아파서 못 가네. 그럼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 매몰되는 거예요. 나만 아프네. 하다못해 나는 아픈데 병원 생활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는 아픈데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아? 차라리 비 나왔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게 아주 솔직한 마음이죠. 내가 아프면서 나랑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과 리듬이 달라지는 거예요. 템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욥의 여기 친구들 보면요, 흔히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요. 욥을 정죄합니다. 근데 1장에 보면요, 와가지고 물론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함께 울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아무 조언도 안 했어요. 7일 동안 그냥 욥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줬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단절됩니다. 내가 낙심해서 신앙도 삶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된다면 나의 친한 친구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힘이 넘쳐서 나에게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됐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가장 처절한 순간에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욥의 이 가까운 사람과의 단절됨을 느끼며 호소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단절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욥기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들이 내 안에 박혔네. 독화살이 박혀 온몸에 독이 퍼졌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셨네. 여러분, 욥이 아픈데요, 하나님이 뭔가 회복을 바로 안 주세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고통 가운데 인내의 시간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바로 회복이 안 되니까 욥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 안에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아픔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질문 가운데 인내하다가 가끔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단절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세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는 있어요. 때론 기다려라, 침묵하시고 그저 옆에 묵묵히 함께 하실 때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그 가운데 함께 있어주시는, 아니 함께 손가락질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단절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사람에게 찾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신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모든 해답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상대가 내게 주는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가족이든 사랑하는 친구든 특별한 소중한 관계이든 내 안에 긴 고통이 있다면 긴 고통의 여정에서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함께 짊어질 수는 없어요. 몸이 한 3개, 4개쯤 돼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고통에 잠시 머물러 있다 보면요,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요.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요. 힘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 들어올 때 주연이가 그 예전보다 많이 건강해졌어요. 하와이 코나에 있을 때는 그 미국의 오바마가 태어난 병원이었거든요. 거기서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의학적으로 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뇌전증 같은 경우는 실은 좀 오래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셨어요. 이 뇌전증이 이제 경련이 일어나는 건데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있죠.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인으로 주연이가 함께하게 되는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누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계속 함께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함께하는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계속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은 함께할 수 없어요. 나만 아프니까 다른 사람도 아프고 힘들고 서로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나만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그 고통을 모두가 같이 공감받길 바라지만 받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은요,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고통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문제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짊어질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이 되면요, 주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저는 실은 그게 회복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회복이 되니까 발달 장애인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까지 세움받았죠.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홀로 하나님과 걸어가야 하는 그 영역,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안 돼, 나랑 걸어가야 되는 부분, 그것을 성경에서 고독의 여정이라고 해요. 고독의 여정이라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다 차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영역, 그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분을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신이 되주길 바라면 여러분, 회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독은 반사회적 감정을 품고 침묵 속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우리가 혼자여서 때로 치유가 필요하다는 서글픈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말은 타인의 부재나 쓸쓸함이나 아픔이 되어 있지만 고독은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그 안에 기쁨과 가능성의 기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너무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주위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 고독의 자리,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나의 아픔을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치유해주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통이 더 유익하다 말하죠. 오히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릴 때 우리 가운데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한 유일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왜 버리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먼저 앞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 되어주셔서, 화목 제물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삶의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도저히 누군가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그 문제는요 꼭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